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잠대히 장래일을 바라보
다윗에 대한 설교를 오늘 네 번째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다윗,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셨죠. 우리가 역대상에 보면은 역대상의 가장 큰 내용의 흐름은, 주된 내용의 흐름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법궤를 옮기게 되죠. 너무너무 사모해서 옮기게 되고, 또 다윗은 나는 백항무궁에 그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시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니까 성전 짓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성전을 짓지 않게 합니다. 그래도 다윗은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해요. 오늘도 마지막 절에 보면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주된 흐름, 이것이 바로 역대상의 가장 중요한 흐름입니다. 이것을 이제 붙잡아야 되죠. 많은 내용이 있지만은 가장 주된 것은 다윗이 얼마나 언약궤를 사모했는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사모했는가 하는 것이죠. 그가 비록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은 모든 준비를 다 합니다. 비록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죠. 레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조재철 장로님이 딱 주기도문을 하시는데, 제가 주기도문 서두할 줄 알았더니 끝까지 다 하셨어요. 그래서 내 속으로 주기도문 다 하면 끝내야 되는데 다른 기도하면 안 되는데, 그랬더니 짧게 딱 하고 끝내버렸어요. 주기도문 하고 또 한참 기도하면은 사실 염려가 됐는데, 왜냐하면 주기도문에 다 한 축이 다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어떤데 이제 기도를 딱 여러분이 누가 시키잖아요. 그런데 기도 준비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주님 같이 기도해 버리면 됩니다. 예. 그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왜 다윗이 성전을 못 짓느냐 하면 28장에 보면, 역대상 28장에 보면 3절에 보면 하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다.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짓기를 참 바랬지만은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다. 딱 그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다. 28장에 보면은 다윗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건면하는 내용은 딱 두 가지예요. 뭔가 하면, 하나는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계명, 하나님의 법도 율례, 이 건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야 된다. 그래야 왕과 이스라엘이 영원할 것이다.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에서 그 장수, 그 수명이 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전 지으라 하셨는데, 허락하셨는데, 솔로몬을 짓게 하셨는데, 너는 힘써 성전을 지어야 된다. 딱 이 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28장 내용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짓지 않고 솔로몬에게 성전 지으라 했지만은 10절에서 19절, 28장 10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설계도를 다 그리게 하십니다. 설계도.
그래서 모든 준비를 마치는 거죠. 모든 준비. 설교도를 그리게 하셔요. 그 내용이 10절에서 19절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든가 뜰이라든가 뭐 그 다음에는 또 그 성전 안에 있는 방들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는 뭐 이 기구들 그 무게 뭐 하여튼 설교도를 다 그리게 하셨어요. 19절 보겠습니다. 28장 19절. 본문 28장 19절. 스크린 보시기 바랍니다. 28장 19절입니다. 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했다네. 그 앞에 보면은 영감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설교도를 다 그리도록 알게 해 주셨다네. 그리고 20절부터 이제 근면을 해요. 마지막 근면을 해요. 솔로몬아,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성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 너를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지파들의 반열이 있지 않냐. 그 기수자도 있다. 그리고 시간에다가 백성들이 너의 말에 다 복종할 것이다.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는 백성을 향하여서 29장에 보면 1절부터 9장 내에 보면은 다시 성전 건축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 드릴 예물이 목록이 쫙 나와요. 온갖 보석에다가 수많은 금의 은에다가 그리 넣으면서 이제 다시 뭐 하는가 하면 누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하니까 가문의 또 이제 가문의 대표라든가 또 그 지간들이 전부 다 또 자원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지도자들 백성들이 또 자원하여 예물을 드린 것이 또 나와요. 그래서 다윗이 심히 기뻐했다 하는 것이 9절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감사기도인데 감사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기쁜 마음으로 성전 지을 준비가 다 마쳤다는 거죠. 설계도가 있죠. 또 거기에 필요한 성전의 건축에 필요한 재료가 다 이제 준비되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할 내용이에요. 이 내용에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려야 되는가, 어떻게 헌금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나와요. 첫째는 조금 전에 말했듯이 자원하여.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자원한다는 거예요. 자원한다. 1절에서 9절에도 자원하는 단어가 나오지만 자원해서 드린다는 자원해서. 여러분 헌금은 또 하나님의 예물은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죠. 억지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억지로. 행편이 되지 않는데 드린다. 그것도 아니에요. 자원해서. 내 행편대로, 믿음대로 행편대로 드리는 것이죠. 자원하여. 여러분 자원하여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원하지 않는 거 억지로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억지로 드리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그렇게 드려서는 안 됩니다. 자원하여. 그 다음에 보면은 즐거운 마음으로 극기 드린다는 거죠. 자원하여 드리기 때문에 거기엔 또 이제 즐거운 마음이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억지로 의무적으로 드리면 기쁨이 없어요. 근데 자원하여 드리면 기쁨이 있죠. 그 다음에는 정직한 마음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정직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저축, 미리 준비한다는 거예요. 미리 준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해 드려야 되지 적극적으로 드려서는 안 돼요. 이러한 이제 자세 여기가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 그래서 자원하여 드린다는 게 참 중요한데 그 자원하여 드리기 위해서는 내 심령의 은혜가 넘쳐야 돼요. 은혜. 이 은혜가 없으면 참 자원하여 드리기 힘드는 것이죠. 제가 지난 심야기도 때 어제 아래 금요일이죠.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참 찬양이 여러분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이 은혜에 대한 내용이 두 곡이 있었습니다. 이제 은혜에 대한 내용을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 주신 거,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 그 다음에는 그 뭐 그래가지고 제 마음을 하나님 은혜가 제 마음을 사로잡는데 주체할 수 없어요. 주체. 그래 막 이제 제가 심령의 은혜에 임하면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막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막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눈물이 쏟아지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이 은혜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안다면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들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섬기는 걸 그렇습니다. 자원하여 섬겨야 돼요.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내가 맡은 거니까 열심히 해야지. 그런 의무감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의무감으로 하는 건 좋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그 은혜가 없으면은 의무감만 가지고 억지로 하다가 보면은 결국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예물 드리면서 억지로 의무적으로 억지로 하다가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그 안 하는 것도 못해요. 그렇게 하면 안 해야 됩니다. 안 해도 돼요. 하나님 꼭 하는 거 없잖아요. 하나님 뭐 부족하십니까? 하나님 부족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 은혜가 중요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자원하여 드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미 은혜 주셨는데 또 계속 은혜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분명히 제게 은혜 주셨는데 하나님 분명히 제게 은사 주셨는데 하나님 제게 이번에 은사 주신 게 뭡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저는 종종 그렇게 이제 또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 막 심령의 은혜 넘치면은 하나님 이번에 제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제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종종 질문하면서 기도도 합니다. 근데 뭐 계속 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주시죠. 사모하는 심령에 계속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려면 목말라야 됩니다. 정말 목말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고 그래가지고 은혜 받기 힘듭니다. 목마름이 있어야 돼.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겠습니다. 목마름. 그리고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참 준비 기간이 필요해요. 하나님 은혜 주시는 준비 기간. 하나님이 이렇게 딱 우리 보시거든요. 딱 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 딱 때가 되면 하나님 은혜 팍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은혜 부시면 막 소낙비까지 쏟아지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고 막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다 해결되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주시면 다 해결됩니다. 막 이렇게 하고 뭐 저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계획 세우고 이렇게 물론 다 필요해요. 그러나 은혜 없이는 힘들어요. 은혜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은 깨끗하고 순수하고 단순하고 정직한 마음에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 사모해, 더 바라볼 것은 좀 더 하나님 앞에 좀 더 정직할 수 없을까? 더 깨끗할 수 없을까? 더 순수할 수 없을까? 그런데 여기 다윗이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뭔가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이런 자세로 드리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 그렇잖아요.
우리가 받은 것 중에 하나님 주시지 않는 거 다 하나님 주시죠. 재물도 그렇고 은사도 능력도 그렇고 모두 하나님 주시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드리잖아요. 이 물질 그렇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도 그렇고 시간도 주시니까 꼭 하는 것이고 다 하나님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것,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다시 그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하나님 주시고 또 앞으로 주시죠. 하나님 계속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다윗의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다윗의 하나님, 다윗의 신관,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거죠. 자, 우리 보십시다. 11절 12절 본문 29장 11절 12절입니다. 스크린 보시고 11절 12절 우리 11절 1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모든 것을 가진 분이죠. 모든 것. 그분은 주권자, 주재자, 통치자, 모든 것이 그분에게 있어요. 모든 것이 그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죠. 하나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부하기도 그렇고 모든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크고 강하게 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다윗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오른손에 여호와의 손에 딱 붙잡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그런 고백해요. 그는 비록 이스라엘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같다 그랬죠. 그 하나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 거류민들, 잠시 살다가는 난민들과 같은 존재들, 이 땅 위에서 그림자가 갖고 희망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 거,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아무리 권세를 누리고 사실은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왔지만은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정말 헛될 뿐이죠.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이 더 크죠. 야, 너 말이야 그렇게 내가 너희한테 그리 좋은데도 깨닫지 못하고 너는 네 중심으로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네 정력대로 살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심판이 더 크죠. 여러분, 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구했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없으면 우리 삶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 뭐 한평생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고 막 그 풍요를 누리고 막 복되고 막 모든 걸 다 했다. 그래 어쨌다는 겁니까? 하나님 통치와 임재와 통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비전과 사명도 없어요. 그래 어쨌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더 심판이 크죠? 너 뭐 했나는 거야. 뭐 했나? 너 다 내가 좋은 건데 너 그거까지 뭐 했냐? 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인재와 통치를 구했을까요? 왜 그는 뭐 어떤 보석 뭐 금은 다 성지 짓는 데 바쳤을까요? 다윗이 뭐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입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과 사명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이죠. 가치 있게 하고 의미 있게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뭐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뭐 그냥 뭐 오만 거 다 할 수 있고 뭐 누리고 뭐 다 뭐 누리고 다 좋아요. 그걸 어쨌다는 겁니까? 하나님 임재와 통치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비전과 사명이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18절 19절 이제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하나님 결국은 이렇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들이놓고도 영광을 하나님께 줘. 다 하나님께도 온 것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서 18절 19절을 보면 다윗이 당부를 합니다. 18절 19절 우리 한번 보십시다. 18절 19절 스크린 보시고 18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 기도하는 내용은 뭔가 하면 참 이 백성들이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자원했을 때 이런 마음이 변치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돌려지는 하나님을 향하는 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바라는 그리고 솔로몬도 그가 그 정성 성의를 다해서 성심으로 먼저 하나님의 계명, 권면, 율례를 지키고 그리고 내가 준비한 것으로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경 건축을 잘 하길 바라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28장, 29장에 보면은 이제 중요한 것은 성전 건축이 굉장하죠. 성전 건축이 하나님 주신 큰 위대한 사명인데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중요한 것은 이미 다 말씀드렸는데 그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계명과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교회당 건축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성전을 건축하고 열심히 교회당 건축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한 축기로 듣고 한 축기로 듣고 한 축기로 흘려보내고 그냥 행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성전 건축이 교회당 건축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는데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런데 그 기본적인 근본적인 자책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죠.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죠. 이게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아파도다. 왜 다윗이 그렇게 복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자연 손들도 좀 이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좀 복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왜 다윗이 그렇게 복을 받았을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그 자손 가운데 메시아 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28절에 보면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8절, 29장 28절입니다. 29장 28절, 29장 28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나이 많아 늙어도 부귀가 떠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계속 부귀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어디 가지나 자원해서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자원해서. 그리고 여러분 형편대로 해야 되죠. 억지로 그 다음에는 할 수 없는데 막 빚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원해서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당 건축이 지금 제일 어려울 때 하는 것 같아요. 제일 어려울 때 이제 건축을 하는데 여러분 이번에 못해도 다음에 할 수도 있잖아요. 내 의자를 내 몫을 내가 감당하자니까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의자 헌금 못하면 나는 앉지도 못하는가? 그렇잖아요. 너무 강조하다 보면 내 의자 내가 감당한다 하다 보면 그러면 나는 그 헌금도 못하면 내 의자 앉지도 말라는 소리인데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헌금 드리는 일에 있어서 너무 부담을 가지지 마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원하여 기쁜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하도다. 하나님 마음이 합한 다윗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예물 드리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정직한 또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교회당을 건축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 헌신을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 지금은 드릴 수 없지만 또 앞으로 드릴 수 있는 또 그런 힘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 그런 귀한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심을 다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기쁘시게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